팔남전도에 해당되시는 성진경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만 20년, 19년 몇 개월 만에 온천지엘교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다가 내비 없이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도로니까 못 찾겠어요. 다시 내비를 찍고 왔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너무 많이 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번 정도 이제 변했으니까 참 많이 변했네요.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뭐 이렇게 여성들은 제가 못 봤지만 얼굴이 낯익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반가웠고요. 저도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왠지 좀 뭐라 할까요? 고향에 온 듯한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좀 흥분도 되고 가슴이 뛰었는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해진 시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교육전사 때부터 또 전임전도사, 또 강도사, 부목사 담임으로 하면서 느낀 게 사실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1부터 뭐 9까지인가 이렇게 드리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헌신 예배라는 게 이 아주 좀 형식화되고 틀에 갇힌 그런 모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지가 거의 한 40, 50년 넘게 지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중학교 때도 헌신 예배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자꾸 형식화되면 이게 좀 굳어지고 뭐 새로움이 없고 늘 뭐 헌신 예배 드리면은 출석 부르고 옛날에는 요절이라도 암송했는데 요즘 요절 암송하는 것도 그냥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헌금 받고 또 헌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 한 2가지 각오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저도 목회할 때 이제 담임이 되고서는 이 헌신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수십 년간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헌신 예배니까 미리 한 2주 전에 헌신 과제를 줬어요. 주보에다가 미리 광고해가지고 헌신 과제를 주고 그 헌신 과제를 다 이수하고 헌신 예배 드리는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자세는 헌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드리기 전보다 뭐가 한 가지라도 좀 뭐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헌신을 해야지 헌신 예배 드리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지. 헌신 예배 그냥 늘 해마다 뭐 달마다 이렇게 수십 년 헌신 예배 드리는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고 아무런 감동도 감각도 뭐 변함도 이런 게 없으면 그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한 4년 지나면서 요즘 우리 기독신문에도 많이 나오던데요. 31%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가 뭐 3분의 1이 문을 닫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좀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 같아요. 메네 대겔 로바라 신처럼. 이게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 돌 때 어떤 사람은 3분의 1,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높게 낮게 이야기하는데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너무 편한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영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교회에 직접 안 나와도 되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람 편해지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요, 이 좀 야성적인 이 잡초 같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마다도 그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나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저녁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구약의 제사부터 신약의 예배까지 어떻게 그 성경적인 그 신구약을 다 꿰면서 또 현대 예배까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공해야 내 삶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에 실패하면 이게 모든 신앙생활에 제대로 성공할 리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다시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 뭐 다시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 이런 걸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 내가 살아요. 우선 내 영이 살아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내 영이 살아야 전도에 성공해서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저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도 그렇고 전도에 성공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황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 끝에 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문제, 고민 이런 거 있잖아요. 온천제일교회는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이 났는데 은혜롭지 못한 교회도 참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교회인데 반드시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상을 구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도 사실은 여러분들 전도회 회원들, 회장님들부터 오늘 이렇게 다 힘들 나오시는데 전도회의 역사를 좀 아십니까? 이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또 그 조금 지나서 이제 전도회를 왜 만들었겠어요? 이 전도회라는 것은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전도회를 남전도회, 예전도회에 나누었던 것이 한국교회 전도회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요즘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 전도회가 전도를 뭐 효과적으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팔남전도회는 원래 전도 목표 몇 명이다, 그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지켜본 바로는 전도회가 친교기관, 교제에 좀 더 집중해버리는 그런 전도회로 조금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원래 전도회라는 것은 남전도회도 여전도회도 연령별로 뭐 효과적으로 나뉘어서 전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전도회입니다. 뭐 당의 재직계는 그런 건 다 헌법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교회사에도 다 나타나는 얘기고요. 근데 요즘 전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해서 다시 예배, 다시 전도, 다시 예배, 다시 전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른 깨달음이고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총신에 가면 신대원에도요, 그 목표가 교훈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뭡니까?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더라도 믿음이 제일 우선이죠. 신자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학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건 좀 설교하고 연관이 있겠죠. 공부를 늘 해야 됩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잘 성도들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인데 예수님부터 제일 먼저 본을 보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전도를 직접 하셨어요. 12제자 왜 선택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있고 함께 있으므로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12제자 밤새도록, 요즘 말로 하면 철야기도 하고 12제자 선택했잖아요. 의사로부터 보통 사람까지 전부 세리까지 다 뽑아서 12제자 삼았어요. 그 중에는 성격이 좀 온순한 사람도 있고, 사도요한처럼 또 베드로처럼 좀 급한 사람도 있고, 야고보처럼 행동이 앞서는 사람도 있고 이랬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12제자를 삼았느냐? 같이 있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부유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전도에 참 집중하는 그런 원래 교회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교회도 원래 목적이 그런데 조금 소홀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성자가 되라, 인격을 길러라, 이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도 보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서 그 정도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뭐 우리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나 착하다는 말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착하다 이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정말 착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착한 종, 주인의 말을 순종 잘하는 종이 착한 종이지 불순종하는 종은 착한 종이 될 수 없어요.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가지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러 받은 사람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안 해도 주인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 주인은 뭐 부자인데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남기지도 못했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라 그랬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비유가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고 구원과 불신앙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우리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정말 충성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집사님이란 단어도요, 물론 장로님들도 교역자들도, 아까 우리 교역자들도 교훈이 전도자가 되라 했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장로님들도 전도에 앞장을 서야 되겠죠. 예? 집사님이 무슨 뜻입니까? 디아코, 이 말은요, 헬라말로 주인의 밥상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밥상을 아주 맛있게 기쁘고 즐겁게 잘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밥상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먼지가 티끌이 날리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집사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요.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순간만이라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티끌이 날리도록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전도하고 있느냐? 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에도 만나는 순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고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제가 어느 교회 대학부 청년부 헌신예배 가서 물어보니까요, 그들도 여러분들 혹시 식사 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요? 이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요 순간만이라도 대학에서 수업 받다가 강의 듣다가 점심시간에 밥 나오면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잠시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손 들어가 있긴 한 20%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요. 제가 최근의 일입니다. 작년 연말에.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요, 집에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육을 시키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좋은 분들 시키기 때문에요, 식사기도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창피하게 교회 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으려면 창피하거든요. 괜히 교회 때 나타내고. 어찌하는지 아십니까? 밥 딱 먹을 시간 딱 되면요, 밥 밖에 나타놓고 이리 한번 하고 밥 먹습니다. 이게 요즘 현 추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공적인 예배에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삶의 모습에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나타내고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가할 수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혜와 기도와 여러 가지 많은 또 물질도 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충성스러운 모습, 어떤 충성이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받으시는 충성일까요? 물론 성경에 뭐 1등 전도, 2등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이렇게 종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은혜스러워하는 모습도 있겠지요. 여러분, 자기 딸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70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 이어령 씨도 89세 때 천당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다음 세계 천국에 대한 그런 천국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고 싶은 그리운 모습이 얼굴에 막 표면에 대가 나타날 정도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 갔잖아요. 이분이 배고프면 식당에 가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는 극장에 가거나 레크레이션 하는 데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혼을 치유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또 배운 사람이 좀 지식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뭐 교회가 은혜섭지 못한 교회도 있던데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도 교회에 가야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다른 어떤 기관도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병원에 간다고 다 낫더나? 음식점 간다고 다 맛있더나? 안 그런 데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뭔지 알겠지요? 말씀은 이게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거 구원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돈이 최고입니다. 젊었을 때 빨리 자리 바른 게 최고입니다. 뭐 건강이 최고입니다. 명예가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실제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하는 일에 전도 예배로 모여가지고 좀 전략도 짜보고 맨날 모여가 회비 긋고 또 사찌기 사뽀뽀 친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원래 그 만드는 목적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예수님의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제목을 히브리서에는 9장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효력을 발휘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만윤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속죄, 대속, 구속, 그 속이라는 게 화폐단입니다. 화폐단이.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이게 화폐단이라고요. 우리 모든 전 인류의 죄값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또 어떤 믿는 성도들에게 안 믿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은 교회, 성령 받은 성도, 성령 받은 직분자들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이 돈의 권능이 아니고 권력의 권능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전적인 권능을 얻는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도요 재판하는 법정 용어예요. 증인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단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그럼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정말 진실되게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징역 10년을 살 걸 5년 살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의 증인이 참 진실하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너무 과장됐구나 이럽니다. 그런데 증인이 거짓말 시키면 나중에 다 들통나겠지만 증언을 잘못하면 또 아주 교묘하게 증언을 잘못하면 거꾸로 10년 살 거 5년 사는 게 아니라 5년 살 거 10년 살 수도 있어요.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만큼 판사, 검사, 변호사 중요하지만 증인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유언 중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는 반드시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성령 받은 성도 예수 믿는 거 표시 안 내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성도 어디 가든지 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 권능을 받았는데, 올마이티 권능을 받았는데,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온 교회가 원래 교회의 목적대로, 교회는 교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원래 목적대로 복음을 전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온천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말 한마디 전도 못하고 이러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저도
제가 온천절기 했을 때 전도에 많이 애를 썼고 또 목사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전도해 놓은 성도들 기억도 납니다. 그 교회 앞에 요즘 그분이 교회 나오는지 제가 오늘 얼굴이 안 보이고 아니 못 봤는데 궁금해요. 교회 앞에 오른쪽에 슈퍼에 그 아줌마 그 아저씨는 개인 택시 운전사였는데요. 술 마시면 교회 오가 깽판 지고 병 들고 깨고 교회 마당에서 그러고 제가 이 부곡입니까? 가서 기억나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다른 분도 많이 있지만 신주단지 여러분 신주단지 알아요? 오늘 여기 청년들은 별로 잘 안 보이네요. 청년들이 또 교회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신주단지 그렇게 항아리에 딱 이렇게 실을 딱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하자 그랬습니다. 한 달만 있어보고 아무 일 안 생기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 나왔는데 한 달 지나도 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장 목사님이 은퇴하던 그 해에 제가 구미 올라가고 3년 뒤에 오니까 저한테 찾아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요즘 그분 교회 나온지 모르겠네요. 뭐 신주단지 그거 제가 실은 가져와 교회에 쓰고 살은 성미를 줘보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초량교회 있을 때는 또 전도를 맡아서 했는데 새가족부하고 했는데 집에 이 귀신 모셔놓고 불상 내놓고 하는 건 집에서 점하는 사람 점쟁이 전도해가지고 그 점쟁이 가지고 있는 징은 교회 와서 체육대회 할 때 응원 도구로 쓰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그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 내가 점쟁이가 무당이 사용하던 징인데 교회가 사용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되지. 그런 분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우리 권사님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사회적으로 뭐 부족할 거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부산시 여자의사회 회장도 하셨죠. 그분이 윤 권사님이라고. 저를 만나고 이제 병원 신방도 콕 목사님 병원 신방을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가자고 해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한테 저를 만나가 목사님 저 일찍이 만났으면 전도를 많이 했을 텐데 이러면서 저 경찰서에 기동대원들한테가 전도하고 이런 모습이 제가 아직까지 한 2년 넘게 있으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자동적으로 권능은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주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실천 안 하면 부도나는 거예요. 실천해야 그렇지. 저도요 제 집안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했는데 2년 몇 개월 있을 때도 그랬고 저는 집에 1년에 제사를 명절 제사, 추석 구정, 기제사,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8번 제사 지내는 집에는 제가 청주 한시 문정공파 34대 손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 근데 제가 중3 때 연합고사를 쳐놓고 이제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친구 전도를 받아가. 근데 친구 전도 받아가 교회 가는 그때도 그날따라 왜 교복을 빨아놨습니까? 어머니가. 그래 아버지 바지하고 와이셔츠를 입고 교회 갔는데 성탄 가까운 무렵이었어요. 그래가 제가 성령의 은혜도 능력도 체험하고 이제 그때 우리 지도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벌써 학생들 대상으로 막 그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목사님. 설교 대회 같은 거 이런 거 막 했어요. 그 설교 대회에서 제가 고향에서 1등 했어요. 또 그래도 저는 뭐 육군 사관학교 가고 싶어서 대구상고 대구공고 안 가고 인문계로 가서 기독교 학교가 됐어요. 제 친구하고 둘이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기독교 학교에 개성고등학교나 또 기독교 학교에 걸리게 하더라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는 저 불교 학교에 능인고등학교 떨어지고 저는 기독교 학교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 육사에 갔지만은 이 결핵이 걸려가지고 제가 죽을 병이 결핵이 걸려서 그때마다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경대병원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국립 마산 계령 여행소 가라는 거 저는 안 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서가 이제는 내 꿈이 제일 처음에는 아마 방황도 되고 내 꿈이 무너지니까 좌절도 되고 방황도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신학에 대한 꿈, 목사에 대한 꿈, 전도자에 대한 꿈을 줘가지고 그 길로 신학대학을 하고 졸업하고 대구서 부산서 다시 이제 구미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요 아버지는 항상 밤에 대문을 열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빨랫줄리를 늘어놓으면 빨랫줄을 걷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살, 5살 뭐 그 정도 무렵에 아버지가 밤 12시 조금 돼가면 상대야 그 밤, 마늘, 물, 칼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가면 그 이제 밤 깎는 걸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 6살, 7살 때 나한테. 근데 내가 중3 때 교회를 나가고부터는 이제 그 참 되게 하기 싫더라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자꾸만 정말 누가 오면 남들은 한 집에 둘이 있고 둘이 셋과 싸우고 뭐 아버지와 며느리가 싸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그냥 좀 화를 냈어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왜 이렇게 빨랫줄을 쳐놓습니까? 했길래 귀신이 오다가 목이 걸린대요. 그걸 걷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대문을 열어놓을게요. 아버지가 문을 왜 엽니까? 이렇게 귀신이 오다가 자꾸 문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짜 나이 그때 이제 19살, 17살 때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길로 교회로 가서 고모도 막 그 바람에 고모가 예수 믿는다고 조카가, 큰 조카가 전에는 뭐 고모가 좀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용돈 주고 하되면 고모도 저를 인연을 끊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향수가 되는 이야기라가 청년들도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저희 집에 동생들 다 예수 믿고 재수 씨들은 우리 아내가 전도해서 다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처가의 장인 장모님도 제가 다 임종을 지켰습니다. 다 전도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이모집에도 전도하고 막 거의 다 전도가 다 됐어요. 그 중에 우리 이모가요, 경산시에서는 꽤나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점을 한 번씩 가면 돈을 몇백만 원 받는 그런 점쟁이였어요. 근데 그 이모도 전도를 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 점쟁이들은 뭔가 이 신을 부르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제보고 상대야, 너는 신학 공부 계속해서 목사가 되거라 이라고 그 아들을 제가 전도했는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뭐 이러면 놀라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종상순 동생은 강원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자동적으로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내 개인, 주변, 또 이웃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고 오카남 목사님은요, 교회의 연구표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로 정의한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숨기고 모른 척하고 표시 안 내고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평생에 예수를 믿으면서 몇 명이나 내가 전도를 했는가?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마태복음에 일꾼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까지는 대답을 잘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대답이 안 되네.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그런 표현되고, 지금 성경은 번역이 불쌍히 여기시니 그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말을 제가 헬란말, 신약 성경을 결합한 헬란말 논문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대장에 소장에 암이 있어서 그를 잘라내려고 하면 마취를 해가 잘라내면 아픈 줄 모릅니다. 근데 마취가 끼어나면 좀 아프겠지요. 근데 생창자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생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민망히 불쌍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보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걸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졌대요. 여러분, 또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 14장에 사람을 그 다음 뭐지요? 사람을 그 다음 뭐지요? 저 표정이 원사님 눈에 딱 띄네요. 옛날에 전도대 사람을 그 다음이 뭐죠? 이제 연세가 70 넘으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예, 장로님 잘 말씀하셨네요. 장로님 맞죠? 예, 제가 딱 얼굴 딱 보이네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라. 강권이 뭡니까, 장로님? 예? 그 정도 뜻 같으면 뭐 저도 뭐 억지로 끌고 오면 됩니다. 옛날에 총동원 전도주를 할 때 목사님이 하도 강조하니까 집에 개를 데리고 왔다 안 갑니까? 그런 거에 나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면 강하게 권면해서 이러면 점잖게 해석하면 강하게 권면해서. 근데 헬라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팔목을 삐뚤어서라도.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팔목 삐뚤면 팔목이 잘못하면 틀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팔목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팔목이 삐뚤어진 채로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팔목이 빠진 채로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그 말하면 뭐예요? 그거 정답인데.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한 주님의 이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팔목을 삐뚤어서라도. 예? 여러분 몇 군데 더 소개할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할 말씀은 많고 시간 너무 오래 하면 욕먹을 것 같고 여러분 저도 그래도 구미서 왔으니까 조금은 전하고 갈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바울에게 좀처럼 끝까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암이 걸리면 이게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안 먹고는 통증이 그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치지 않는 멈추려고 해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니라 보통 가슴을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근심이라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 하고 큰 근심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학자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전 세계를 보면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보면 별로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목사님 맞죠? 목사님도 법대 나오신다면서요. 예. 서울대 법대 나오시면 그 스카이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신분과 자기 학벌과 자기 직분과 자기의 권력과 전생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가, 여기에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님 다른 말 안 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선생님 누굽니까? 왜 내 이름도 알고 있고 왜 나를 핍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서 사울이 깨어졌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부터는 자기의 그 모든 학벌과 베냐민 지파 중에 있는 신분과 그 다음에 위치와 권력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전부 배설물로 여겼어요. 한 줌의 재로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고의 목표를 삼고 목적을 삼고 거기에 전생애를 바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부족할 거 없는 사람이었고 배울 거 더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이 소망,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울같이 대학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신분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권력 자리에 앉아있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울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에 큰 근심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어렵고 난해한 얘기를 계속하다가 9장에 잠시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커다란 근심이 있는데 우리 동족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핍박하고 있는데 우리 동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기의 생명을 들어서라도 원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 가족들, 사촌들, 팔촌들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에게 고난도 따릅니다. 전도하려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쉬운 것 같지만은요. 저도요, 이제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구미 올라가서 뭐 불과 한 4, 5년 만에요, 교회가 한 3배 성장했어요. 뭐 구미가 떠들썩할 정도로 우리 동기들을 통해서 전국에 막 이렇게 뭐 견학도 오고 막 교회가 엄청 급성장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제가 전도해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집사님 되셨어요. 신앙생활 참 예쁘게 잘했어요. 매일 새벽에 나오고 헌신도 잘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또 시험이 들어보니까 나쁜 짓 하는데 제일 앞장서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뭐 성경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도 되고 예수님도 고난도 받았고 제자들도 12명 다 순교했고, 다 뭐 옛날에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요, 나무 십자가를 해놓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카타콤 들어가서 잡아 꺼내가 묶어놓고요. 이거는 최근에 또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요, 배웠던 건데요. 촌농 알죠? 촌농. 장로님 촌농 알죠? 양초 촌농이 흘러내리잖아요. 이걸 사람 몸에 칠하는 거예요. 왜? 불 더 잘 타도록, 더 잘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래 놓고 불 질러가 사람 죽이고, 네로 황제가 그런 짓까지 했어요. 노마시 불 지르고요. 그런 가운데도 그 사람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네 믿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핍박이 와봐야 그 믿음 알 수 있지.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전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뜻 가운데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집사님 되셨는데, 이 나쁜 짓 하고 완전히 시험 드니까요, 완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저건 내가 본 마음이 아닐 거야. 저건 성령님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고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시험 들었으니까 목사 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용서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눈물 뿌리고 용서하고 기도했는데, 자기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저에게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는 문자를 남기고, 또 저한테 사과하는 그런 문자를 남기고 그만 가버렸어요. 저는 고난도,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고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교회도 이래 보니까 저는 뭐 칼빈주의 정치 원리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때는 뭐 칼빈도 원망스럽더라고요. 이 교회도 보면요, 제가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가,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것도 예수님 생각이 은혜가 돼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 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몸은 벌써 뭐 심장부터 시작해 몸은 아파오고 아프고, 뭐 설교도 못 하겠고 막 기도도 못 하겠고, 핍박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는, 몇십 배는 더 악한 짓을 하고 있고, 목사가 경찰에 불려가서 전부 무혐의 처분받고, 검사한테 불려가서 전부 무혐의 처분받고, 근데 경찰서에 가서도 막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제 힘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무개 씨, 이 경찰관 앞에, 검사 앞에 가서 조사받을 때도 거짓말 합니까? 제가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그분들은, 경찰관이나 검사들은 그런 거 조사하는데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검사가 경찰관에 딱 몇 마디 딱딱 하니까 대답을,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저한테 사과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결국은 정답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때 제가 저 또 하이패밀리에 가서 한 1년 동안 건강도 챙기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때 제가 정장로님을 한 만나가지고 그 올라오셨길래 제가 안내도 쭉 해드렸습니다. 근데 전도자는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고난 없이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증거해준 나에게 복음의 전도자로서 나에게 전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주인이 종에게 왔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섬겨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제가 전도해서 학습, 세례, 집사님까지 직분을 지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하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나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감사하다는 소리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고난만 있습니까? 상급이 있어요, 상급.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다니엘서에 보면 모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여러분,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 땅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지옥 가는 인생이 낫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주께로 인도해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보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학적으로는 뭐 동등 상급이니 차등 상급이니 우리 신대문의 뭐 권모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하고 강의도 제가 들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차등 상급이든 동등 상급이든 하늘의 상급,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그것 소망하고 그것 전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사는 그 어떤 목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고 예수님 마음을 담는, 예수님을 담는 모습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한다?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게 아니하고 다만 심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너희 믿음이 지혜에 있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 못하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줘도 돼요. 또 한마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만 던져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저도 신학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는 대학은 대구에서 했고 서울에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보다는 공부하는 좀 맛도 좀 나더라고요. 거기는 저는 지방신학대학을 나왔지만 그래도 거기는 신대원에 가니까 뭐 목사님처럼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들도 막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맛은 좀 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뜨거웠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내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도 최봉석 목사님 흉내도 좀 냈어요. 버스 안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 소리 좀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전도가 좀 뭐 세련되었다 그럴까요? 뭐 관계전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요, 관계전도가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벌써 관계전도를 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고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표시내고 전도 한번 해보고 안 하면은 안 받으려면 다음에 또 그러고 계속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섬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잘 맺고 나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면 성령이 움직여서 감동의 교회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 믿고 또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람 되고 교회 큰 일꾼 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학력이 높다고 전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게 아니하고 다만 심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지혜에 있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능력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도 안타까운 성도예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뭐 관계전도 그런 용어 몰라도 좋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알게 됐는데 내가 전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이 넣어주면 그 사람에게 잘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예수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을 것이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겠지 확신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 친구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 한 명이 그립고 또 전도하겠어요. 저도 지금 요즘 그 심정으로 전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중년 여성분 집에 거의 날마다 찾아가니까 지금은 그 교회의 권사님이 되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이웃 동네에 교회 개척한 목사님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목사님 이제 고마워서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나 짜증나고 신경질 납니다.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 정도쯤 되면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이고, 그 목사님 또 전도를 좀 지혜롭게 하지 왜 저렇게 하노? 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친구 목사입니다. 또 예역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 또 찾아가고. 근데 그분이 지금 그 교회 권사님이 되었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생각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수십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도 깨닫지 못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차곡차곡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최고 은혜의 단계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고 그 쌓여진 은혜가 더욱더 쌓여져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교회고,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불타는 복음을 전거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온천지역의 성도님들, 이제 성전을 새롭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했던 예배당, 그 전에 예배당도 제가 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벽돌 건물로 이렇게 보통 한국교회 그런 교회 형태가 많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당은 저도 있었지만 그 고궁처럼 아주 웅장한 그런 예배당. 지금은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좀 따뜻하고 아늑한 맛이 있네요. 제가 있을 때 예배당은 좀 웅장한 맛은 있는데 겨울에 사실 좀 추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늑하네요. 근데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합해서 직분자들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을 헌신하고 다짐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오늘 1남전대회부터 9남전대회 회원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거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나도 지옥 가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영혼을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지옥 갈 인생 보면 그런 근심과 고통이 있고, 나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요, 도리가 세상에 유교, 불도 뭐 얼마나 도가 많습니까? 깨닫는 거 이런 거 원리 뭐 얼마나 도가 많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보통 도가 아니에요. 로마 최고의 사형틀이었어요. 로마 최고의 법정적인 사형제도였어요. 예수님이 그 사형제도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글을 봤는데요, 뭐 의사들이 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공이 의사가 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자기 전공별로, 의사들이 전부 자기 전공별로 신경정신과, 피부과, 뭐 내과, 외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라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은 신경과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과적으로, 정경외과적으로, 피부과적으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요즘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글을 통해서 봤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로마의 사형틀 제도인데 이게 발가벗기죄로 전부 그래 하거든요. 자존심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 막 최고의 수치와 창피와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최고의 사형틀 제도가, 악한 사람을 처단하는 그 제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 참혹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고 깨닫고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고 또 다른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은혜가 되고 최고의 감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좀 갔어. 저는 요즘 그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되고 또 건강은 좀 안 좋아진 면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전도하는 일을 거의 매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기서도 전도를 담당했고 전도를 했지만은 이 교회가 개척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또 개척교회 교역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성교회도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그럼 전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게 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자원들을 다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 사여진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거해서 온천 제1교회 제3회 제4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이 좋은 예배당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이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제 채우는 그런 부흥의 역사, 다시 한 번 더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산 지역에 또 한국의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